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가 여기 가까운 청주 교도소 신우회 예배 담당 목사였어요. 그 청주 교도소 내에 있는 크리스천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제가 담당해서 인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크리스천 교도관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 대화 중에 제가 이런 대화가 하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잖아요. 여러 면에서 참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교도소에 수용된 이 수용자들, 범죄자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수용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도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오히려 점점 더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용할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이 수용자들,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요즘에 교도소에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범죄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게 예전과 너무 다르대요. 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교도소에 와서 갇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형을 살고 나가도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돌아오고 이런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문제, 바로 그건 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마음의 문제요. 외롭다는 사람, 불안하다는 사람, 자꾸 화가 난다는 사람, 우울하다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힘들다는 사람, 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요즘에는 다들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97년에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 콜카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이 들끓고 있었던 그 콜카타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평생 돌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섬김에 모든 사람이 이 마더 테레사를 존경했죠.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무관심과 소외감에 병들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굶주림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난과 질병과 씨름하면서 살았던 이 마더 테레사가 결국 결론을 내기에 우리 세상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오늘날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께서 사대교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대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참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크고 훌륭했던 교회였어요.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대단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멀쩡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내면은 그 안은 뚜껑을 열어보면 썩어서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대단한 교회, 있어 보이는 교회, 내가 아무리 몸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이 문제요, 실상은 이 사대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내면이, 그 삶이 실상은 다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큰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삶이 참 곤고한데, 그런데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을, 마음의 짐들을 안고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게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박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목격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절 여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뭘 봤을까요? 뭘 그렇게 봤을까요? 사도 요한은 먼저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2장과 3장에서 땅 위에 있는 현실 교회들의 어려움을 봤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본 겁니다. 성도들이 그 삶의 큰 어려움, 고통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여러 상처들을 받으면서 내면이 죽은 자처럼 돼서 사랑을 잃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 속에 처해 있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장과 3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는 일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과 오늘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땅을 보고 있었던, 땅의 현실 교회를 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늘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바라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의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의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실패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이런저런 관계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어두운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요한을 그 정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서 고개를 들게 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갖고 계셨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서 열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현실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질문하잖아요. 이런 질문 종종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언제쯤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이 문제를, 이 관계를 언제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품고 있었던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대요. 요한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 봉인을 해제하고 이 두루마리를 펴볼 그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현실 교회의 어려움들을 봤는지 그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바로 눈앞에 그 해답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장로님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울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사도 요한에게 건네면서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주된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를 제가 주로 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좀 우리 가운데 좀 제대로 부어져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적 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 그게 저의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좀 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들로 다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위로받고 또 여기 나오는 장로님처럼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친구들 서로 위로해서 다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위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지칠 때, 막막하고 갑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위로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죠. 이 두루마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구원, 언제 구원이 올 것인가, 이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펴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한 장로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위로를 건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또 무엇을 보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이 고난과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귀중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서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사도 요한이 아무리 주의를 봐도 이 봉인을 해제하고 두루마리를 펴서 선포할 수 있는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런 답답한 상황에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 하나님의 구원, 그 과정과 모든 의미를 이 세상에 선포하실, 알려주실 그 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바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당혹스러운 묘사거든요. 참 당황하게 만드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열지 못한 이 두루마리를 열려면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려면 여러분, 강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힘을 가지신 모습, 능력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너무도 힘이 없는, 너무 약한 모습의 어린 양, 그것도 죽임당했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처참한 몰골에, 나약한 몰골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 봤던 일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화냐면 배경이 하와이예요.
좋죠. 일단 좋습니다. 하와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도 아내와 항상 얘기하거든요. 언제 우리 하와이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아름답고 여행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이 하와이에 1800년대에 무시무시한 나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나병은 옛날 성경에서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전문 의학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이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조직들을 이제 다 변형시키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병이 하와이 전역을 휩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겠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에 있는 이 여러 섬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다 모아놓고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말이 격리지 그냥 방치해요. 그냥 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의료 혜택 없이 그 폐쇄된 섬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겪다가 그냥 죽어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미안이라고 하는 한 신부님이 이 상황을 우연히 듣게 돼요.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비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병 환자들의 섬 이 몰로카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몰로카이 섬에서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미안 신부님이 정말 마음이 어려웠겠죠. 정말 마음이 어려웠답니다. 이 다미안 신부님이 정말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때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나병을 주십시오. 저들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저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전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매주 하던 것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셨답니다. 평소에 다미안 신부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나의 형제 여러분, 이 말로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말로 시작을 하셨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다 깜짝 놀랐죠. 다미안 신부님이 정말 기도한 대로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나병 환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병 환자가 정말 된 겁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이 다미안 신부님은 남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 몰로카이의 선착장에 가면 이 다미안 신부님의 이 사랑을 추모하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죽기까지 상하시고 다치신 그 어린 양의 몰골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프고 깨어진 문제 많은 우리들과 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교회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상처받고 곤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 그런 연약하고 부서진 교회와 성도들, 이런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 된 예수님께서, 한 몸 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두루마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시대에 이 교회들 참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삶의 큰 고통을 지고 살아가고 여러 상처들까지 받으면서 이 내면이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돼서 사랑을 잃어가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그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삶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쓰러져 가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이 내면이, 마음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깨져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의 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시지 마세요. 소망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 청년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에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부족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힘들어서 많이 지쳐있는 심령들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한 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며 가슴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상당 청년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